예수님께 지혜를 배운다 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겠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지만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람의 가르침, 사람이 티칭해 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이 티칭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지혜가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가 있죠.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또 가르치는 것이, 학습이 아니라 또 삶을 통해서 배우는 그 지혜는요, 훨씬 더 크고 강력해요. 훨씬 더 기억에 또 남고요, 훨씬 더 인상적인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지만 예수님은 삶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엄청난 지혜가 들어있지만 예수님의 삶과 행적 속에서도 너무나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9절 하반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신 게 아니죠. 삶으로 가르쳤죠. 예수님의 말 속에 수많은 지혜가 있죠. 예수님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행동 속에, 행적 속에 엄청난 지혜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자, 본문 1절을 읽어보십시다. 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우리가 예수님 행적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피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할 줄 아는 지혜. 본문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고요, 유대로 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고 있는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변방 지역입니다. 중심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사실 변방에만 계시면 안 되죠. 그 나라의 중심지인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유대 예루살렘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과 또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 않고 그냥 갈릴리에 지금 머물고 계셔요. 오늘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고 있는 이유를 밝혀주죠. 유대에 가지 않는 이유, 예루살렘에 안 가신 이유, 그것은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 함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이 유대나라가 아니죠. 유대에 그 예루살렘에 안 가신 이유는 자기를 죽이러 가니까 무서워서 안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이 있죠. 혹자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예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갈릴리에 숨어 계신다. 변방에서 그렇게 나대고 있다. 뭐 그렇게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는 게 무서운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이러 가니까.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무서워서 유대가 아닌 갈릴리에 머물고 계시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불필요한 싸움과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에 머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무서웠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가소로웠겠죠. 예수님이 유대가 아니라 갈릴리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그곳에 가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다퉈야 되고 대립해야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 머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불필요한 다툼과 싸움과 대립을 피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구나라는 사실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살면서요, 억울한 경우를 경험할 때가 많죠. 내가 옳고 저 사람 그 사람이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자기가 옳다고 그러고 있고 싸움을 걸고 그럴 때 있죠. 세상은요, 세상의 가르침은요, 그럴 때 맞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고 물리치라고 가르치죠. 우리의 감정도 동일해요. 우리의 감정도 억울하고 내가 옳고 저 사람이 그런데 막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은 가서 물리치라고 내 감정도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예수님은 조금 달라요. 세상의 가르침이나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좀 참고 견디고 피하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특히 이민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니까 여기 예수님에 대한 심리를 잘 분석하고 묘사를 했는데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아무리 보아도 승부욕이 없어 보이시는 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승부욕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이기려고 한다거나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누군가를 무찌르려 한다거나 누구를 시기한다거나 질투한다거나 어떠한 승부욕도 보이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심리라고 이 책은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예수님은요, 누군가와 싸우려고 다투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죠. 싸우려고 다투려고 오셨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저들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애시당초 싸우고 다투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다투지 않고 그 다툼을 피하여 지금 갈릴리에 머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되죠. 그래서 종교 재판에 그 재판관들이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지구가 돈다고 너 계속 그렇게 주장했다가는 사형에 처할 테니까 빨리 너의 그 주장을 철회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갈릴레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 말대로 듣죠. 자기 주장을 철회하죠. 그러면서 재판정을 나옵니다. 재판정 나와가지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막 주장해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자, 우리는 이 갈릴레이의 행동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요. 야, 갈릴레이는 목숨이 무섭긴 했나 보다. 재판관들이 무서워서 자기 생각과 그 진리를 부정하고 자기 주장을 철회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레이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굉장히 IQ가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진리를 설명해줘도 알아듣지 못할 그 판관들, 편협한 자기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 좁은 세계관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정쟁하고 그들과 진리에 대한 다툼을 해봤자 소용없는 짓이니까, 그건 어리석은 거니까 그것을 피하신 거죠. 피한 거. 갈릴레이는요, 두려워서 피한 게 아니라 저들의 어리석음이 한탄스러워서 피한 거죠. 진리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과 싸우는 건 사실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 일으키고, 그래서 분쟁 일으키고, 분열하고, 다투고, 나누어지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과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발휘해야 될 것은요, 맞서 싸워서 이겨내고 정면 승부해서 돌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그냥 참고 그냥 견디는 것이 사실 필요합니다. 내가 오라도, 예,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오라도 그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예, 제가 참아야 돼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진짜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냥 참는 거죠. 피하는 거죠. 그것이 더 큰 싸움과 더 큰 분열과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내야 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이 귀한 지혜를 깨닫고 이 지혜를 배우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또 평화와 화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 참 지혜로운 사람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지혜는 뭐냐면 따라해 보십시다. 때를 기다리는 지혜.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때는요, 예수님 형제들이요, 예수를 안 믿고 있는 때예요. 그렇죠? 형제들도 예수를 안 믿고 있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요. 그런 놀라운 것은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를 진짜 안 믿었던 사람이 나중에 때가 되니까요, 목사님 된 거하고 똑같은 경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때가 있어요.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많이 느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막 존경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저렇게 믿음 없는데 교회는 너무 잘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요,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고집 피우고 저렇게 이상한 말하고 막 분위기 흐트리고 막 그렇지만, 그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그것을 느끼고요, 경험해요. 하나님을 지금 못 만나서 저러는 거지, 저분이 하나님 만나면 때가 되면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되고 교회의 일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우리를 속상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해요.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면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요, 놀랍게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아는 그 시선, 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동생들,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는 동생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보세요.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는, 믿지 못하는 동생들한테는요, 너희 때는 항상 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은 아직 때가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항상 같은 때를 살아요. 그들의 때는 똑같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의 때는요, 특별한 때가 있어요. 항상 같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우리는 그 때를 경험해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때, 그런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보면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좀 많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다 때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래. 아직 not yet. 좀 더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안 됐다. 하나님 다 된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 정도면 쓰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다 된 건데 왜 여기에 있게 하십니까? 왜 갈릴리에만 있게 하십니까? 예루살렘 가서 멋지게 사역해야 되는데 왜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때가 아니래. 때가 아니래. 우리는 그걸 경험하죠. 마크 린버그가 쓴 너만의 명작을 그려라라는 책을 보면요, 그는 어느 현인의 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가장 큰 비밀은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씨를 뿌리자마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조급증에 사로잡혀 있다고 주의를 줍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야 꽃이 피고 기다려야 열매 맺고 기다려야 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한다.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그 때가 있다.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이 있죠. 제가 여러 번 언급해서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건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은 우리의 영혼, 즉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만드는 재료다라고 언급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즐거움은 성장하는 즐거움인데 이 성장에 꼭 필요한 자양분이 바로 시간이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시간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인생을 만드는 예술가라고 얘기해요.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공통 재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재료를 가지고, 이 시간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명작을 만들어내는 인생을 살기도 하는데, 하나의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졸작을 만드는 인생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폐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대기만성이라고 했죠. 큰 그릇은 오래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에는 때가 돼서 꽃을 피우는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죠. 명작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이죠. 괴테가 파우스트를 썼습니다. 파우스트는 무려 60년이 걸려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두 번째 지혜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때가 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이 지혜를 배우고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여기 모인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본문 10절, 세 번째입니다. 본문 10절 시작.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밀히 행하는 지혜. 예, 좋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 보니까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드러내놓고 올라가지 않고. 근데 이 본문 말씀은 살짝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동생들한테 방금 전까지 내 때가 아니다, 나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동생들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요, 은밀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좀 이율배반적이죠.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 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했을 때 어떤 거냐면 동생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냈냐면 메시아로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적의 사나이로 예루살렘에 대놓고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려라고, 예수를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라고 지금 동생들이 부추긴 거지만, 근데 사실 예수님은 그때가 아직 안 됐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6월절에 해야 되는, 지금은 초막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들이 말했던 때하고 예수님이 생각한 때가 좀 다른 거고요. 오늘 방금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은밀히 가는 건 뭐냐면, 왜 예루살렘에 가셨냐? 그럼 안 가셔야 되는데 왜 가셨냐? 예수님 가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태인이잖아요. 유태인 남자들은요 절기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이게 유대인 남자의 의무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초막절이 됐으니까 절기를 지키러 예배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것은 동생들이 부추겼던 그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 한 남자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가리죠. 숨기죠. 은밀히 가는 거죠. 내가 그 유명한 예수야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죠. 자신을 철저히 숨기면서 지금 은밀한 중에 예루살렘으로,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은밀히 행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행차를 많이 하시잖아요. 신하들 다 데리고 나서 임금님 행차시오 하면서 가잖아요. 그럼 백성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임금님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한 번씩 보면서 임금님 행차를 한 번씩 봤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렇게 한 번씩 백성들에게 갔다 와서 내가 백성들을 잘 살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임금님들이요 진짜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려면요 그렇게 행차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 잠행을 했어요. 잠행. 그러니까 아주 호위무사 몇 사람만 딱 무장시켜가지고 양반 복장 딱 하고 그냥 밤중에 나가서 길거리나 시장이나 어디에서 사람들의 동향을 살피고 민심을 살폈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민심을 들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은밀히 행할 때 얻는 유익이 있어요. 드러내놓고 자신을 다 드러내놓고 알리면서 행할 때 얻는 유익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은밀히 행할 때 얻는 유익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를 드러내놓고 행동하는 것보다 은밀히 행동할 때 더 큰 유익이 있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반드시 은밀히 행해야 될 것 3가지를 알려줘요. 사람들이 이걸 대놓고 막 하고 드러내놓고 하는데 그지 말고 은밀히 행해야 된다 하면서 알려준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가 뭐냐면 다 기억자로 시작해요.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면 구제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금식이에요. 구제, 기도, 금식. 이거는 대놓고 알리고 하지 말고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은밀히.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 3가지를 대놓고 막 해요. 알리고 해요. 막 드러내놓고 해요. 왜요? 자기 알아주라고. 나 이렇게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야. 막 그거를 자랑하고 알리려고. 근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해서 얻는 유익보다는 은밀히 행할 때 훨씬 더 큰 유익이 있다고 알려주죠.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들어보세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 다음에 6절에는 기도에 대해 얘기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10절에서는요 말씀하기를 17, 18절에서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가만 보면 우리는 은밀한 중에 행해야 되는 것을,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어리석은 행동할 때가 있어요. 자기를 막 드러내야 되고, 자기가 알려져야 되고, 예, 자기가 인정돼야 되고, 막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리석음이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예, 공동체를 많이 힘들게 하죠. 자기 안 알아준다고 막 속상해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줘? 막 그러고. 은밀한 중에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면 하나님이 갚아주는데, 하나님이 갚지 말고 사람이 갚으라고 하는 것처럼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알아주지 않으면 막 서운해하고 막 그래요. 제가 지금이야 속 시원하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분이 지금 떠났어요. 우리 교회 지금 안 계셔요. 제가 주보에 이름 안 썼다고요.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거기 이름이 올라가는 자기 이름 안 들어갔대.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민망하고 막.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자기를 알아줘야 돼요. 이름 한 자 안 들어가면 막 성질내고 막 화내고 속상해하고 막 그래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하라고.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은밀한 중에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통해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중에 행하는 지혜입니다. 드러내놓고 할 수 있습니다. 알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대놓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모르게 선행하고, 남모르게 구제하고, 남모르게 은밀하게 행동할 때 훨씬 더 큰 가치와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갚아주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님의 신실한 여제자 다비다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남몰래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을 참 많이 했던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옷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과부들을 잘 섬겨줬어요. 가난한 과부들을 몰래 가서 속옷만 준 게 아니고 겉옷도 줬어요. 속옷만 만들어준 게 아니라 겉옷도 만들어줬던 너무너무 귀한 여인이었어요. 은밀히 행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일삼았던 그녀였는데 어느 날 병에 걸렸습니다.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특별히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가난한 과부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착하디 착한 사람이 몰래 도와주고 몰래 구제하고 선행했던 그녀가 다비다가 죽었다고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젊은 나이에 다른 사람 좋은 일만 하다가 죽었다고. 자기 위해 쓰고 자기 위해 돈 쓰고 자기 위해서 시간 쓰지, 그 남 좋은 일 하다가 결국 건강도 못 돌보고 저렇게 불쌍하게 죽었다고. 다른 사람들, 혀를 차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혀를 찹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광경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은밀히 구제하고 은밀히 기도하고 은밀히 금식하라고.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 반드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비다는 은밀히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갚아줘요. 하나님 어떻게 갚으신 줄 아세요?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누가 있었냐면 예루살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어요. 루다라는 곳에 베드로가 잠시 왔었어요. 예루살렘에 아니고 루다에 왔어요. 저는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봐요. 다비다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다비다에게 보내요. 그걸 그녀 살려내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그녀를 붙잡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외칩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많은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혀를 차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셨고 주의 종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소리를 듣고 죽은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선행하고 봉사하고 드러내지 않고 알리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몰라준다고 그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다고, 나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은밀히 행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 그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그 복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